할렐루야. 우리 6월 첫 주 청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평소와는 다르게 싱어의 자리가 아닌 이렇게 리더의 자리 가운데 제가 서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 가운데를 제가 섬기게 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제로 청년교회 분들과 함께 고백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의 기도를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청년 가운데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네, 저희 박수로 찬양 올리기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기만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의 진심을 담아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찬양의 고백들의 가사를 보면 사랑의 가사들이 참 많지요. 그 사랑의 가사들처럼 정말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나이다.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뿐이오나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 속에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흘러가건만 나의 믿음은 그대로면 어찌합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의 삶은 그대로면 어찌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결핍되고 우리의 고장나고 우리들의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6월, 7월, 8월의 우리 전체 주제는 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삶을 고쳐내시고 완벽하게 만드실 것을 소원하면서 오는 날이 6월, 7월, 8월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오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해서 오셔야 되고, 마음 먹고 오셔야 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셔야 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쳐내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심령마다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벼이 생각하고 가벼이 왔다 가벼이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제 청년부 열심히 섬겨줬던 우리 동섭이가 이제 머리 잘랐나? 동섭이 머리 자르고 온댔는데 이제 7일 날 철원으로 삭발했네요. 철원 이제 훈련소, 이제 사단 훈련소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고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3청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라는 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청도 그렇고 1청도 그렇고 3청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 팀이라든지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가 너무 많이 와서가 아니라 너무 조금 준비해놔서 지금 버거운 거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분들을 섬기고 헌신하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회장님들에게 얘기를 꼭 해주시고, 또 방송실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려드십시오. 달려드는 자가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섬기고 싶어요, 내가 정말 청년부에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달려드셔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몇 년간의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시작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섬기는 일들을 선택하셔서 다니시고, 만약에 뭐를 섬기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뭔가는 섬기고 싶은데 뭔가를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장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회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일을 또 만들어서 굳이 또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라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서부터 준비가 들어가서 연합집회 설교 준비는 이제 한 편 남았고 이제 바로 그에 이어서 1청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현재 확정된 날짜를 말씀드리면 7월 2일, 3일, 4일이 우리 1, 2, 3청 연합집회고 7월 7, 8, 9인가? 네, 7, 8, 9가 우리 1청 수련회를 떠납니다. 1청은 그래서 지금 여주인가?
맞나요? 여주에다가 이미 장소까지 다 잡아놨어요. 예, 떨리는 손으로 인규가 여기 해도 되냐고 그래서 보지도 않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1청 주관할 때 1청만 가고 2청 주관할 때 2청만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1청 때 오셔도 됩니다. 예, 원하시는 분은 2청 때 오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청은 확정됐습니까, 날짜? 예, 오늘 의논하시고 좀 빨리 알려주세요. 3청 인수정 확정됐어요? 그 날짜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여튼 3청도 이제 날짜를 정하는데 아마 그 광복절 그 기간에 순천 원룡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돼요. 순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천이 여기서 한 5-6시간 걸리나? 근데 거기 교회 성도가 10명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일 젊으신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걸로 알아요. 주일학교는 목사님 사모님 자녀 포함해서 4명이에요. 진짜 재밌겠죠? 인근에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에서 자고 우리 여자 청년들은 권사님께서 친히 집을 또 본인의 집을 내주신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기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날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계획하셔서 이 여름 6, 7, 8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기억될 만한 시간들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청에 혹시 그 선교를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수정 씨에게, 인수정 회장에게 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같이 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설교를 하네요. 네. 막 엄청 또 반갑지는 않네. 내가 문제가 좀 많아요.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죠? 시작. 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럼 성경책에는 이렇게 줄 같은 거 있죠. 이 줄을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펼치셔야 될 성경은 창세기 4장을 이제 펼치시면 돼요. 창세기 4장. 창세기는 찾을 줄 알죠? 창세기 4장.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자리를 이제 비우고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내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다라고,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세기 찾으시면 창세기 읽어 보셨습니까? 네, 성경을 이제 내가 일독을 해보겠다 하게 되면 또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랬을 때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인기 순위 1위는 아마 창세기일 거고 아마 2위 정도가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까 아마 못 읽을 거고, 상민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원래 죄 많은 인간들은 자기가 언제 죽고 어떻게 될까를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거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한두 장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족보 나오기 전까지는 쑥 읽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디 살았었죠? 본 적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본적이었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게 됩니까? 못 살게 됩니까? 왜 못 살게 되죠? 그 이유는 뭐죠? 하와가 뭐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줬죠? 남편 아담에게 줬죠. 그래서 몇 명이 먹었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그럽니다. 죄. 그렇죠? 죄. 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거주하게 됐다, 어디서 어떤 집을 지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거든요. 네. 아니 4장 피라고 그랬다가 3장을 피라고 그러는 배신댕이를 할 수 있나? 그 옆이에요. 여러분 진정하시고 17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느낌이 어때요? 막 복받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고생했을 것 같아요? 막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17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 아담과 하와의 삶이 에덴 동산에 비해서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 불행했을까요? 그렇죠. 더 불행했을 거예요. 이것들 왜 이러지? 대답들도 안 하고 갑자기 또 내가 조금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네. 저 좀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 구절구절에 무슨 의미인가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못하다. 분명 에덴 동산보다 이들은 잘 살지 못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는 세 가지 단어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땀이에요. 뭐라고요? 땀. 두 번째는 가시덤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엉겅퀴예요. 이게 언제 생기게 되냐면 그들이 노동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직장 다니는 거 행복합니까? 적당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영의가 고개를 좌우좌우 흔들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좌우좌우 흔들면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명석이 직장생활 어때요? 좋습니까? 좋대요. 평생 그 직장 다녀라. 좋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쟤는 왜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직장생활 어때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생활 어떨 것 같아요? 나 목사님이 행복할 것 같다. 아닌데? 나도 힘든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실제 하나님은 노동이란 걸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노동은 뭐냐면 땀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면 당연히 거두게 되는 게 뭐예요? 열매죠. 근데 열매가 안 나요. 열매 사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노동은 이퀄 고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쌤 고생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축복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에덴 동산을 너가 맡아서 잘 관리해라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고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거 일이에요. 그렇죠? 드럼 치는 거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건 축복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일을 하지 않아요. 인간 빼고요. 목사님 보니까 우이천에 가니까 오리들도 일하던데요. 물고기도 일하던데 아니요. 그들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생존 본능을 따라서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왜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일하죠.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죄가 만든 결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대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축복 가운데 주신 게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은 뭐냐면 지겹고 따분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직장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야 될 회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이 나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엉겅퀴가 나를 얽매이게 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터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노동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면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세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를 시키세요.
여기서 이름을 누구에게 져줄까요? 아담이? 영민이 누구에게 져줄까요? 네? 맞아요. 동물들에게, 동식물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이제 답을 적당히 때려 맞추기 시작하는구나. 동물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걸어오면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담아 저거 이름 뭐라고 지을까? 하나님 저걸 호랑이라고 짓는 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아담아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다. 역시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적인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어디 한번 더 발휘해보렴. 어흥거리고 저 뒤에 오는 거는 뭐라고 지을까? 갈기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그걸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아담이 대답해요. 사자예요.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안 믿으시나요? 맞아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아담과 함께 일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실까요? 우리들의 일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동이란 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직장 다녀올게요가 아니에요. 직장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는 나의 인생을 올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역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 준비를 한다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도우시는 거고, 그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밝히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일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요. 저도 날마다 출근길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알아요. 저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느끼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 잠만 자며 게임만 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땀을 흘려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 뜻하신 뜻인 거예요. 제발 잠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남들도 대충 하니까 나도 대충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일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제 동섭이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재민이 열심히 하고 있니? 군대에서? 어제 자랑하더라고요. 상병 5호봉이래요. 웃기죠? 상병 5호봉이 뭔데? 군인이에요. 줄이 몇 개 있든 우리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민방위도 아니에요. 근데 5호봉이라고 자기가 왕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든지. 그래요. 그러면서 동섭이한테 약간 비웃는 투로 얘기하는 거죠. 군대 시간만 때우고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일하십시오. 일하세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다가 매일 농사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도 안 흘리고 행복하게 일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일터 가운데 없는 것과 같은 고난과 아픔을 막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지 않은 것만큼, 그들이 느낀 에덴 동산과 그들의 현실의 온도 차이만큼 이들은 두 명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을 거예요. 그 두 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렵니? 어렵습니까? 그 두 명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건데 민성아 누구지? 아니 내가 문제 있나? 나 지금 자켓 벗으려고 그러는데 좀만 참아볼게.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한테 너네는 우리처럼 살지 마. 너네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명한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여기서 떨어진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들은 되면 안 되니까. 그 두 명의 이름은 뭐냐는 거죠. 김민성 씨. 그 두 명의 이름. 아담과 하와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을 그 두 명의 이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와야지. 조수아 뭘까요? 그렇죠. 오늘 민성이는 수아한테 누나라고 불러요. 빨리 불러. 뭐 누나가 별건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한테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 중 공부해라 하는 부모님 계시죠? 나는 엄마 아빠가 엄청나 공부하라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엄청 구박했다. 안 했어? 그래 재훈아, 내가 비밀 알려줄게.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엄마 아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게 그렇게 돼요. 제가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호한테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윤호는 저 판박이거든요. 내가 진짜 얼마나 속이 터지는 줄 알아요? 윤호야 일어나라. 그래서 막 간지럼핑 태우고 막 개미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지금 11살짜리인데도 막 그러면서 아침에 깨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워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까지 보내요. 화장실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이빨 닦고 세수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남자이니까 머리를 감을 필요가 있습니까? 왁스를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틀어놓고 20분을 있어요. 과장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그래갖고 윤호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마치면 진짜 천재. 제가 윤호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는 건가?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윤호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좀 맞춰봐. 민성아 뭐라 그랬을 것 같니? 야, 너 죽을래 진짜? 아니 어떻게 애한테 내가 죽을래라고 얘기해? 내가 그 정도로 보이는 거야? 자 수아야, 난 뭐라 그랬을까요? 너 뭐해? 나 그 정도 착하진 않아. 자 얘기해봐요. 최창식 장로님이라면 너한테 뭐라 그랬겠니? 여기서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말이니? 뭐라 그랬을까? 빨리 나와.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물값 낼 거야? 너무 쪼잔하죠? 너무 현실적이죠?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너무 싫기는 해. 그랬어. 근데 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너 때문에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애가 물을 20분 동안 틀었으니까 얼마나 그 환경오염이 심하게 됩니까? 너 환경 아낀다는 얘기하지 마. 괜히 환경으로 넘어가가지고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마. 그럼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렇게 아침을 보내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한테 어마어마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단다. 우리가 뭔가 그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 얘들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너네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경 속에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저주를 받고 이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4장 2절,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대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와 따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장한 청년들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장한 이후 이들이 어떤 기록으로 그 성장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밑에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가인이 뭐를 했대요?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건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농사에 대한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 가인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게요?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어떤 자들로 키워냈는가? 예배자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그 모태신앙으로 너네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너네들 농사 짓고 처음 거둔 거 갖고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특별히 너희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들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배야. 이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르치고 잘 가르쳐놨는지 가인과 아벨이 직업을 갖게 되고 그들이 독립을 하고 그들이 일을 하고 그들이 분가를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성경은 그들의 어떤 모습을 조명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잘 키운 겁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도 하나 드릴까 말까 하는 자들인데 실제 가인과 아벨은 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예배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자꾸 긴가민가한 거예요. 분명히 알겠어요. 아벨은 좋다는 거 알겠고 가인은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이 엄청나게 교육을 잘 받았고 예배자로 컸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여기서 미스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아벨은 뭐를 하던 자였냐면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어요.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농업, 한 사람은 목축업. 그래서 농사를 진 사람은 농사의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자는 양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이 농사를 지은 것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리려고 이 시간 왔습니다. 우리들의 이 재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두 명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민성아, 확률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이러고 나가다가 만약에 밖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만나면 다 잘했다고 그럴걸요. 아우 왔어요. 역시 귀하네요. 귀하게 뭘 귀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러분들 보고 귀하다고 착하다고 자꾸 교회에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착한 줄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왔는데 이곳에 왔잖아요.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정성스럽게 나른 곡식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 예배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벨한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절차상 뭐가 꼬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처음부터 뭐가 잘 된 거고 가인의 예배는 처음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들의 예배를 갈랐는가? 가인이 뭐가 문제였는가? 아벨은 뭘 잘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노란 끈을 넘겨봐요. 요걸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여기를 지탱하고 이렇게 넘겨봐요. 그리고 1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절에 대한 결과를, 그 분석을, 그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어떤 칭찬을 받게 됐냐면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 너는 의로워,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의 제사가 더 낫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뭐라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둘의 예배에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가른 차이가 뭐냐면 그들이 드린 예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이었지 곡식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곡식을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실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곡식이나 양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됐을까? 가인 플러스 예물, 아벨 플러스 예물이 되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어떤 나일까요? 거룩한 나요. 무슨 나요? 거룩한 나요.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제사에 관련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계속 나누세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부정한 것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하십니까? 오늘 거룩하셔서 오셨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영민이 거룩합니까? 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민이는 집에 가야 돼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수아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요즘 왜 전성기 좀 찍는 것 같은데 막 기도 모임도 으쌰으쌰하고 막 일처 애들 여기서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민성이 거룩합니까? 영진이는 거룩하지 않아요? 진우는 지금 자다 일어났으니까 뭐 정신이 있겠어요? 준성이는 거룩하지 않아요? 공무원 그만두면 이제 천사의 마음이 돌아오는데 그게 안 돌아왔나? 취준생? 취준생. 영희는 거룩한가? 영희가 안 거룩하대는데? 영희가 좀 더 흑화되고 있는 건가요? 수희는 거룩합니까? 아니 그럼 거룩하던 사람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 그럼 다 집에 가. 시간 낭비야. 우리는 거룩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룩하다고 답을 못해요. 왜죠? 왜죠? 죄를 졌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여러분들은 거룩의 그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 이 얘기를 믿지 않고 이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들에게 문제냐면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날은 집어치우고 월화수목금토 동안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외적으로도 참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우리들에게 뭔가 방법을 만들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가 뭡니까? 나의 잘못한 것을 주께 아뢰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뭐냐면 나의 삶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내 삶의 유턴을 의미하는 게 회개예요. 사실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라는 방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죄로 깨닫고 있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아니,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훔쳤어요. 그때 심정이 어때요, 영민이? 엄마 지갑에 손을 댔을 때 그 마음. 아빠로 바꿀까? 아, 싫어? 할머니? 누나. 누나는 좀 쾌감이 있을 것 같아. 사실 얼마나 떨려요. 근데 그게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2만 원을 뽑고 그 다음 주에 3만 원을 뽑아요. 안 걸려요. 야, 대박이다. 이런 걸 이제 알았다니. 얘들아 이제 우리 먹고 노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내면 돼.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엄마 지갑에서 돈을 뽑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친구들을 규합해서 얘들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그지같이 안 살아도 돼. 떡볶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돼. 엄마는 지갑을 여기다 둘 거야. 그럼 너는 있잖아, 가서 슬쩍 그 지갑에서 돈을 갖고 와. 죄가 전이가 되고 퍼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막 재촉하고 계셔. 너 잘못했어 임마.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벼락이라도 내쳐가지고 내가 다리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해도 괜찮네 그러면서 점점점 죄에 대한 의식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도 좀 흘리고 내 삶을 돌이키고 싶은데 어느 지점에 가면 눈물은커녕 눈자도 내 눈에서 나오질 않아요. 내 마음이 아프질 않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절대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전략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만든 전략은 뭐냐면 우리 앞에 미끼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제일 넘어올 만한 것들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내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그걸 집어먹는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게 만들고 1년이었다가 10년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한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내가 한때 무슨 모였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권사 장로인데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 내가 예수님 계신 것도 알겠어. 아, 그럼 교회 다시 가시죠. 아, 못 가요. 왜입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각시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녀석아. 그런데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무뎌지게 되니까 내가 죄악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주의 백성인 걸 망각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 발걸음이 주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부모가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재승이 경험해 봤지?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크리스천인 건 알겠는데 교회를 못 와요. 누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자가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방편, 돌아섬의 방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 조건,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들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놓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가 죄인지를 느끼게 하옵소서. 죄가 죄인지 좀 보게 하옵소서. 나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 몸부림과 이 미친 듯한 갈구함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하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함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예전을 보면 참회의 기도가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손과 발을 이 시간 씻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방편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수아 어디 있어요? 에? 왜 아까 이렇게 하더니 또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가? 민성이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안에 있니? 진짜야? 근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도 모를 수가 있지? 아니,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니?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죄악이 뭔지를 캐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나만 아는 건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를 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라고 내 몸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거룩이 빠져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 너의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문이 뭐예요? 열고 딱 나왔는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 우는 사자같이 나를 덤비고 있다는, 내 문 앞에서 죄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지 아니? 너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잖아. 너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는 살지 않았잖아.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그 삶이 없는 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뭐냐면 거룩함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인 이곳은 껍데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형식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물로 뭘 바치게 되냐면 송아지를 바치게 돼 있어요.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놓은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까지라도 주의했어야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죄와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 있니? 예. 그럼 죽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나는 죽기까지 싸워봤다. 난 정말 죽도록 싸워봤다. 누군가에게. 나 누나 언니하고 싸워봤다. 나 누나하고 싸워봤다. 영민이 안 싸워봤어요? 지고 싶어요? 누나한테 지고 싶어? 그래서 막 울고 싶어요? 아니 뭐 어떻게 누나한테 한 방 뭐 때리지 못하더라도 이거로라도 제압하고 싶지 않아요? 누나의 잘못한 걸 조목조목 얘기해서 누나가 방으로 차라리 울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나쁜 동생놈아.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으라고. 저도 된다라고 용납하고 시작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느니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싸우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이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죄와 누나만큼이라고도 싸우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오빠하고 싸우더라도 그렇게 싸우라고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가면서 죄하고 싸우라고요. 지지 마요. 지는 걸 허용하지 마요.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세요. 죄와 죽도록 싸우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레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재물에 정말 중요한 조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에는 모든 재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양이 흠이 없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양을 키우게 되면 양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들끼리 놀다가 자빠져서 다리라도 다치거나 어디 상처라도 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의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 때도 이 목자가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바로 그 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드릴 때 회장들이 지들 마음에 내키면 1, 2, 3청이 하나씩 들고 오고 마음에 안 내키면 이러고 들고 옵니다. 나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내가 정확히 6주째 내가 저 헌금함에 내가 꺼내놔요. 뭐하는 얘기를 들으면 밥 먹었대. 나 밥 안 먹었어. 나 오늘 새벽 6시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밥 안 먹었어. 너네 밥 먹었잖아. 영민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저 먹었습니다 그래야지. 최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쟤는 안 먹을 리가 없고. 인수정 먹었어 안 먹었어? 목사님 몸 비틀지 말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발 좀 딴 것도 아니고 헌금함을 좀 내놓으라는 건데 진짜 다음 주부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쟤네들 머리에 지고 있으라고든가 하여간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돈이 없을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헌금함을 뒤에 놓는 이유예요. 현실적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고 싶어도 헌금 낼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리 뒤져봐도 동전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안 그렇겠죠. 하지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 뒤에다 놓은 거예요. 헌금함에 드리고 들어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발 나는 정말 극혐하는데 네 정말 이 극혐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극혐하는 최상위 10위 안에 드는 행동인데 헌금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거 꺼내는 거, 헌금 시간이 되면 지갑 그때 꺼내는 거, 헌금 시간이 되면 아 맞다, 나 참 헌금 안 갖고 왔는데 다 들리게 얘기하고 뭔가 핸드폰 조작거리는 거 내가 극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흠이 없이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예배 시작 5분 전쯤에 와서 그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준다고 쳐요. 아 엄마, 수고했어. 요즘 고생이 많아. 요즘 엄마. 자 여기 몇 장. 그래. 자 이렇게 하는 싸가지 없는 자식이 어딨냐고요. 하다못해 다이소 가가지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봉투라도 사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헌금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나 기가 차요. 내가 이 얘기를 6년째 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액수를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투명, 아크릴 투명으로 된 헌금함을 만들죠. 그리고 딱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1,000원이면 감사합니다, 10,000원이면 땡큐베리 감사, 빰빠빠 뭐 이런 거라도 만들겠죠. 내가 정말 돈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 뒤편에서 그 당시도 헌금을 뒤편에 드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예배 때 다 어떤 큰 부자가 헌금을 엄청 많이 넣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필이면 초라한 과부 한 명이 와가지고 2렙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가 제일 많이 넣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액수 많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액수 많이 내면 막 교회에서 광고도 해주고 막 빰빠라바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습니까? 과부 2렙돈인데 2렙돈 그거 애기들도 낼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어찌하여 큽니까? 저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헌금의 자세예요. 전부라고요.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돈의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고요. 가인의 예배에는 그게 빠졌다고요. 곡식을 있는데 그게 전부가 들어있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그게 있다고요.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린 것이 아벨의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헌금은 예에 불과해요. 그걸 많이 놓고 적게 놓으란 거 아니에요. 전부를 하라고요. 내 주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께서 당신들을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당신들도 주께 전부를 드리라고요. 액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주식도 몰라요. 저 은행에 저금한 것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돈이 없는 사람인지 알려드릴까요? 어제 이제 미라니네에서 어미흐하고 해부행 콜라보를 했잖아요. 참 그냥 누나가 가게 빌려준 거야. 장사하라고. 참 누나 참 좋은 누나예요. 그런데 소용없다 미라나. 그랬더니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조끼를 이제 2개를 샀어요. 오늘 그거 장난 아닐 뻔했는데 이거 다 커플룩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그 조끼 지금 우리 저기 얘네들이 입은 그 조끼를 제가 윤수 거하고 아내 거를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4만 원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4만 원만 넣어줘.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경제권을 다 빼앗긴 초라한 가장의 모습. 저 진짜 돈에 대한 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 모닝 탈 때 이거 벤츠 부럽지 않았다니까요. 저 지금 아반떼 타고 있지만 아반떼 탄다고 해서 저는 부럽지 않다니까요. 진짜 누구 부럽지 않아요. 물론 옆에 벤츠 지나가면 땡큐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전혀 그런 거에 개념이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요구했으면 밥이라도 악착같이 얻어먹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을걸. 제가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조금밖에 못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적선하듯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그따위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될 단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가인의 예배 속에는 이게 없었어요. 사랑이요. 가인은 놀라운 장면인데 여러분 4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인이 아니 리슨 듣냐는 거죠. 들어요. 가인이 들어요. 은진아 정신 차려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가인이 답을 해요. 이해가 돼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게 말씀에 순종했다 이 얘기 아니라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음성 들어본 사람 없어요 아직? 놀랍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자기의 얘기를 하나님한테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잘 모르겠지만 성경 속의 가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과 토킹 어바웃이 됐다고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고 직접 주고받고 얼마나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낸 사이였으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하면 가인은 그것에 대해 대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가인의 삶이건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던 자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여기 계신 수많은 모태신앙이 겪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당연해요. 있는 거예요. 의심하진 않아요. 믿어요.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소름 돋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고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 들끓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체가 내 인생 일주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사랑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영민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니? 영민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니?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4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들이 쭉 나오거든요. 셋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사라지고 나서 셋을 주신데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가인이요. 결국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인의 인생이 진짜 잘 풀려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성 캐슬을 만든 최초의 인물이 가인이에요. 그에겐 그 정도로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은 별 기록이 없어요. 낳고 죽고밖에 없어요. 아벨은 인생의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우리식으로 하면 장가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시죠?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인으로 독립해서 처음으로 예배 한번 드린 아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댔어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 사랑인 예배, 사랑으로 준비하여 사랑으로 와서 사랑으로 드리는 바로 그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그 체크메이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혜지야, 이제 좀 깨. 도대체 언제까지 인규야, 너가 친구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그럴 땐 때리거나 머리끌 잡아 뜯어. 계속 자요. 자면 되겠어. 너무 아깝잖아요. 회장님 정신 차려야죠. 이제 예배 마무리니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어른들이 그러지만 그게 다 개소리인데, 그거 처음이 좋고 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지금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성도들이 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정말 너네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세상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뭔지 아니? 그래서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순교를 각오할 정도 사람들이면 모이기 얼마나 힘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승부처를 예배야 라고 얘기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중심은 뭡니까? 우리 내일 죽어도 예배 드리고 죽어야 돼. 우리 예배, 이거 우리 신앙의 결정판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뭐를 놓쳐도 좋은데 예배는 놓치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는 버려도 되는데 예배는 버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집에서 100번을 읽어보고 1000번을 읽어봐요. 너의 재산을 지켜라, 너의 자녀를 지켜라, 이런 대목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한테, 얘들아 너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죽어도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 이걸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니까요. 내 양심에 가증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요. 우리가 여름에 집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를 찬양하고 싶고 나의 주를 높여드리고 싶고 나의 주에게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모든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까워요?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열정이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모든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찬양할 건데요, 아낌없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 아낌없이 주께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가사의 저자는 자기의 오늘을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빈들이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 빈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제 상태가 이래요. 너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냐고요. 왜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왜 나는 그 한 가지도 없냐고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 이 찬양을 만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일하실 것이니까, 나의 오늘 보이는 건 없지만 주가 일하실 게 확실하니까 주께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밤새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는 내 발걸음이 아깝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지만 손바닥으로 막 해서 넣는 그 헌금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대요. 안 아까워요? 우리 너무 아까운 게 많잖아요. 나의 주님께 너무 아까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살아볼 수 없습니까? 비록 나의 날이 저물어가고 나는 빈손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시간 좀 들여보고,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열정도 좀 들어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내 모든 거를 들어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겠습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내가 될 수 없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한테 인색해도 내가 성질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내 걸 드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 아낌없이 드리시는 자 그 한 명이 예비자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지 못하는지, 내 시간도 너무 아깝고 내 물질도 너무 아깝고 내가 드리는 열정도 너무 아깝고 내가 뭔가 감정 허비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낌없는 예배, 그 아낌없는 예배자, 그 아낌없는 헌신된 자 하나님 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크고 하나 순종하지 못해서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하여 모이고 사랑하여 드리고 사랑하여 경배드리고 사랑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시간이었정, 그것이 내 재주일이었정, 그것이 내 물질이었정,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아낌없는 자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주여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조각분인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조각분인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바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 고쳐주시옵소서.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여 반대로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한 자가 되어 있나이다. 내가 시간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것들을 계산하고, 내가 물질을 드릴 때에도 내가 급한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저울질하고, 내가 마음을 드릴 때에도 그건 내려놓기 싫어서 고집 피우는 게 내 마음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싶어도 내 돈 버는 일엔 땀을 흘려도 주를 위한 땀 흘리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건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예배자가 되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 좀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드리고 거룩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알 수 없는 영적인 아픔들과 육적인 아픔들, 정신적인 아픔들, 물질의 아픔들, 진로의 아픔들로 고통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이다. 주님여 외면치 마시고 그들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의 은혜가 주여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 아벨과 같은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자 내가 되길 원하나이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광고 전달해 드릴게요. 현재 방송실 계속 모집 중입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신청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일정 여름 수련회 넌 지금 여기 왜? 라는 주제로 7월 7일부터 9일, 이거 일정 변경됐습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인데요. 꼭 날짜 확인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좀 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저희 여름 수련회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 음식 준비, 비상, 약품 관리, 찬양팀, 그리고 촬영팀. 정말 무엇 하나 적당히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곳에 꼭 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 일정은 기도로, 무릎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강단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일청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꼭 일청이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전에 저희 그 미디어 팀에서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